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였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리와 위치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도 한편 살펴보면은 나 자신부터가 위치와 그리고 자리,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를 생각하는데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1등이고 예수님이 2등이고 성령님이 3등이다 뭐 이렇게 해서 성령이 가장 열등하고 꼴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실까 돌아보면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서 순서대로 부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삼위일체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우린 그 순서에 매여서 성령이 가장 꼴찌이고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은 부모의 관심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어떤 학생인지, 그리고 친구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는지, 또 선생님들이 보실 때 바른 인격으로 성장하는지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보다 얘는 얼마나 문제를 잘 푸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을 보면 몇 등이나 하는지,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의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순서와 서열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들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지역 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몇 번째 정도의 위치일까? 모이는 성도의 수는 얼마나 되고, 또 이 지역 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서열상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가? 뭐 교회의 건물의 규모는 어떠하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땅의 넓이는 어떠한가? 이런 관심이 성도들 사이에서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 위치와 서열과 순서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느 정도의 서열과 위치에 있는가, 이것이 사실 우리의 깊은 관심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관심은 영적인 위기를 자초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은 이 한 단어로 시작하거든요. 20절 말씀 맨 처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때예라고 시작합니다. 그때예. 그러면 그때가 과연 언제인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두 절 위로 올라가 보면은 18절과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다 같이 한번 18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을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순환당할 것을 예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는, 이 순환 예고를 하시는 그때예라는 거예요. 그때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그게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순환 예고를 하셨는데,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한두 번 하신 것이 아니에요. 3번씩이나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제자들이 성장했구나 싶을 때, 여겨질 때, 그때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앞서서도 이미 2번이나 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들 좀 컸구나 해서 이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절대로 그렇게 못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셨잖아요. 그게 첫 번째.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나서 순환 예고를 하셨어요. 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도 3번째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고난받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을 3번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3번이나 들었으면은, 여러분 3번이나 들으면은 여러분 3년 동안이나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한번 물어봐야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물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주님, 왜 이런 일이 주님에게 닥칠까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은 그럼 남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여쭈어보고 두려움을 나누고 토로해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제자로 제자로서 예수님 떠난 이후의 삶을 영위하고 살아야 될지 묻는 것이 여러분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라면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30절로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로 32절 말씀 보면, 우리 30절로 3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한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로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묻기도 두려워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고 깨닫지도 못하겠고, 그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것을 그대로 꺼내 보이고 싶고 행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신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길을 막고 예수님께 청탁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지금 그때가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청문회철이죠. 그래서 요즘에 조국 그 사태를 보면서, 청문회를 보면서 가장 두드러졌던 것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어머니의 청탁이 아닙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어머니들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자식의 길을 막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를까?
그때 총장을 통해서 받았던 상장이, 그때 다른 교수를 사주해서 받았던 어떤 논문이 제일 저자라는 어떤 형식이, 그때는 자식의 길을 열고 그 가는 길을 늘리는 놀라운 열쇠가 될 줄 알았겠지만, 지금은 여러분, 얼굴을 들고 다니기 어려운 인생으로 전락한다는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은 과연 그들은 이렇게 살았을까?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이 누구죠? 세베대의 아들들은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에게 어느 정도 정보를 주었고, 어머니가 그들의 가는 길을 막고 갑자기 나타나서는 주의 영광의 때에 한 아들은 주의 우편에, 또 한 아들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자녀 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다른 제자들이 공히 분노하고, 지금 이 시국에 예수님에게 자리를 구할 때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른 두 제자, 다시 말하면 야고보와 요한을 질책해야지 옳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른 10 제자들의 반응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실까요?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24절 시작. 여기서 그들이 분노했다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앞에서 말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분노였을까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분노가 결코 아니라, 우리가 허를 찔렸구나, 내가 먼저 예수님께 자리를 청탁해야 되는데 야고보와 요한 저것들이 약삭 빠르게 어머니를 앞세워서 먼저 자리 청탁, 인사 청탁을 하고 있구나, 거기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12 제자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예수님의 순한 예고에 대해서 한 번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없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이건 여러분, 12명의 제자가 똑같이 주님의 영광의 때에 나는 주의 우편에, 나는 주의 좌편에, 내가 그래도 저 제자보다는 낫지 않겠나? 내가 나머지보다는 예수님께 잘 보이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그래도 더 충성되이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였던가? 그래서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서열을 정하실 때 내가 영광의 때에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그런 마음을 품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3번이나 순한 예고를 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은 귓등으로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열심히 하여도 내 마음에 내가 가진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욕심을 깨뜨리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견고한 성벽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자리에 대한 탐구와 이 열망이 너무나 크고 두꺼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리에 대한 욕심과 자리 서열에 대한 욕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영적 위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영적 위기는 한순간에 찾아온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뒤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가룟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십니다. 체포를 당할 때 주변에 있던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조차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조차도 주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뜰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자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주위의 신문을 지켜보고 있던 그때 그에게 한 여종이 찾아왔죠. 당신 또 저기 신문 받은 사람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격렬하게, 극렬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아니다. 처음에는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맹세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영적인 파탄이 일어난 거예요. 영적인 파탄은 여러분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주님의 말씀 3번이나 순환 예고를 하셨는데 그것을 듣지 못했던 여기서부터 영적인 파탄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모두가 자리에 집착하고 자리를 갈망하고 자리를 소망했던 그 제자들의 공통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이들의 문제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리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많은 공직자들이 더 높은 공직과 더 높은 관직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도 여러분 희망이 없어요.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큰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 나라와 그 공동체는 소망이 없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보시고 얼마나 여러분 안심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상황 이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이 정말 자리를 사모하니? 정말 큰 자리를 사모하니? 그러면 이런 자리는 어떠냐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26절 27절 말씀인 거예요.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너희들이 정말 자리를 사모한다면 종이 되라. 할렐루야. 섬기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모든 지위와 모든 자리는 종과 똑같은 이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종으로 우리 모든 사람을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의 냄새나는 더럽고 추한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이나 그렇게 했던 행동들을 예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은 나는 섬기는 종으로 너희에게 온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종이 되어서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건 사랑이고 나의 피고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은 내 몸에 찢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종으로서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목회자도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되고 모든 직분을 가진 성도들도 내가 가진 이 정체성이 종의 정체성이 되어야 그 교회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직을 가진 모든 사람들도 백성들을 섬기는 충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나라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 자리를 탐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종의 자리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섬기는 자리가 되고 서로가 인사를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서로가 인사를 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섬길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에게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섬김을 받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문제일진데 그 어떤 사람인 바로 종이라는 그 말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처럼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찬양을 하겠는데요, 이 찬양을 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축복해주고 내일부터 있는 추석 연휴에도 여러분 섬기는 리더십이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당신